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스스로 이 새벽에 나와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시골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영화를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아주 시골에 계신 동네 어른들을 초대해서 영화관에 갔대요. 그래서 정성껏 팝콘도 먹고 짜장면도 사드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의 고난당하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오랜만에 교회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를 받은 그 할아버지가 영화를 보고 오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대요. 아이, 그 인간 되게 안 죽대.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피 흘리심, 십자가에 달리심을 묵상하라고 짜장면 사주고 팝콘 사주고 식사를 대접했더니 다녀오면서 그 인간 그렇게 안 죽더라고요. 저만 놀랐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리고 절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수가 없지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에게 힘도 주고 응원하면서 우리 끝까지 승리하자고 빛이 있으라로 한번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둘, 셋, 빛이 있으라. 네, 이제 조금 좀 힘 좀 빠지거나 이제 좀 지쳐질 때도 된 것 같아요. 저도 체력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아마 이제 이대로 우리가 마치게 될 텐데 아무튼 성도님들이 계셔서 행복하고 또 사모함이 있어서 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뜻밖의 선물들, 은혜가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체험으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뭔가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뭔가 음성이 들리거나 뭔가 주님과 친밀하게 막 실제적인 대화가 일어나거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쉽게 경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들 그러죠. 자, 저 여러분 오늘 시간 딱 그거 하나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책을 만들면서 그래, 호렙산 기도에 올라와서 예수님과 동행을 꿈꾸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것이 힘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자, 그럼 한번 전제해 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석기야 내일 아침 새벽기도 나가라 말씀해 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꿈에도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렇다고 석기 야우 귀하다 대고서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주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깊이 사귀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체험으로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실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이라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더 뜨겁게 더 깊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을 텐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교회에 나와 있을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다가도 제 집에만 가면 주님이 나와 계신 것,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고욕스러운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법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자, 먼저 그리스도인이란 개념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분만 크게 하면 할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은 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군요.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유래를 한번 살펴드려 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거나 별명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한 얘기였는데요,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붙여진 별칭에서 나온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가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인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작정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은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셔 라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참 복이 좋아 보입니다. 왜요, 장로님? 그랬더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전도를 나가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전도를 나가고 청년들이 1년 넘게, 지금 1년 4개월을 매주 금요일마다 우두동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거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근데 이번 주일은 청년들이 또 한 20명 나가가지고요, 당진 시내 전도지 500장을 들고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오랫동안 전도를 해봤지만,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전도가 빨리빨리 되면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전도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지치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지금 선생님들이 매달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달에는 3명, 이번 주에도 2명 전도했대요. 지난주에는 청년이 3명이 새롭게 왔어요. 교회 학교 어린이 선생님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태권도 사범이 교회를 나왔는데 관장님이 다른 교회 가지 말고 탑동교회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청년이 3명이 전도가 됐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입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탑동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있던데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낳고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굉장히 빨리 읽었지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중심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말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결실하지도 할 수가 없어서 양분과 수분을 다 빨아들여서 정말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처럼 말씀하셨어요.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합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오늘 이 새벽이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했지만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무척 질문이 새롭게 들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럼요, 내 안엔 예수님이 계신걸요. 그럼요, 오늘도 주님 새벽기도 시간에 저랑 손잡고 같이 와주셨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대답할 수 있다는 진짜 증거가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가득해요 라고 말하는 건 정답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럴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그 마음을 유지하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에 죄가 있거나 내 삶에 슬픈 좌절이나 낙심을 만나게 되죠. 어제는 한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쇼크가 오셔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성도님들의 사건과 사고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데 감사했어요. 함께 신방 갈 수 있는 장로님이 계시고 기도해 줄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함께 나의 아픔으로 간직한 채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만약 내가 죄나 시련으로 떠나서 좌절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은 그때 내 안에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순간 예수님을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건 아니었던 거죠. 오늘도 이 새벽에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증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한번 집중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보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원서를 썼거든요. 신학교 요즘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를 뭐 아무나 가는가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뜨거운 열정 가지고 신학교에 도전을 했는데 몇 번을 떨어졌느냐? 6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 받아주지 않느냐? 그렇게 했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요 신앙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술로 사는 청년을 먼저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안 계신 건가요? 자, 오늘 만약 정말 그분이 신학교로 가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그럴 수는 없던 일이었지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했던 사람도 자신의 기도를 드려주지 않으니까 신앙 자체를 떠나보는 일들은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을 나는 가지고 있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작. 예수님과의 동행은 혼자 있을 때 죄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뜻밖의 질문이 제 마음속에 생각났어요. 여러분 대답해 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과 싸워보신 적 있나요? 참신한 질문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싸우시면 누가 이기시는가요? 그러셨구나. 예수님과 싸운다고 할 때마다 만약 내가 항상 이긴다면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중요한 선택, 정말 중요한 일들을 계획할 때는 미리 다 내가 결정해 놓고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저한테 참 곤란합니다 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대답을 다 정해놓은 걸 요즘 청년들 말로는 답정너라고 그래요. 질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고 맞어요. 그러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인생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정해놓고 예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항상 싸워서 내가 이기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동에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호렙산 기도에서도 우리가 힘써 예수님을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경을 읽어라, 묵상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헌신하고 다 기쁨으로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잠깐만요, 지금 급한 게 있고요, 정말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지고 있다면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셔놓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가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특정한 사람만이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를 마음내고 쥐락펴락한다고 할 때마다 교회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큰 시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죠. 교회가 큰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이런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투명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내 삶의 모든 주권과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에 여러분 집중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 가지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음란한 일이나 거짓된 유혹을 받을 때 내 안에 주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김 목사야 너 그거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그럼요 그렇게 선택하지 않죠, 주님의 음성 듣고 제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결정과 선택을 따라간다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됐어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내 의지로 꺾어놓고 나서는 주님과 동행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본질 앞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사람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죄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은 일주일 내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평생 묵상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서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그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함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놀라운 동행을 경험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죄로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 훈련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직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왔나. 자, 그 집사님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영적으로 무너졌으면 그렇게 대답했는가 싶기도 하다만, 정말 우리 가운데 저렇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뭔가 체험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도 못 들었고 기적도 못 경험했고 뭔가 주님의 음성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한 말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람은요, 삶의 형편 가지고 자신의 예수님과 동행함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주님 계시는구나, 어렵고 힘들고 몸 안에 병이 생길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고 삶의 형편 가지고 분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는 계시고 내 몸에 병이 생겼을 때는 안 계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따라서 예수님을 좋을 때 믿을 때도 있고 내 삶의 형편이 어려웠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마음이 평안하든지 내 마음이 불안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항상 나와 동행한다는 걸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영적으로 신비한 것이 느껴지고 막 향기가 나고 진동이 오고 입신이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한결같이 오늘 이 새벽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만나려면, 그것을 정말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확신이 고백되어진다면 체험이 와도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깊어지는 것이지, 체험만 가지고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있다? 갑자기 또 생각났네요. 제가 강원도에 처음으로 목회 나갔을 때 정말 목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서 아침에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10시부터 한두 시간씩 기도했던 일들을 한 1년 가까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6개월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로운 전도사가 목회를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정선군 안에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서점을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이 말이에요, 저를 오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손에 중풍을 맞으신 분, 다리에 중풍을 맞으셔가지고 이렇게 한 어르신이 갈 데가 없다고, 버림받았다고, 누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제가 1년 동안 결혼하고 혼자 살 때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얼마나 좋게 생각했는지 저분한테 맡겨놓으면 이 할아버지를 잘 케어할 줄 알고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다가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결혼을 하셨어요? 어떻게 혼자가 되셨나 했더니 할아버지가 젊은 날에 부사관으로 제대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바람을 피다가 부인한테 쫓겨나가지고 지금은 손에 중풍도 맞고 다리에 중풍이 맞아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왔노라고. 저는 그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 밤에 그 할아버지를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3일 동안 두문불출하는데, 강원도는 탄광은요 사람이 동네 안에서 장사가 나면 재수 없다고 큰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장 아저씨가 와가지고 도끼를 들고 저 사람 빨리 동네에서 내보내라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3일이 되고 그 할아버지가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별로 믿지도 않으셔.
그런데 진짜로 제가 한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새벽에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살려시오, 전도사님이 살려시오 그래서 손 펴진 걸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건강해지고 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면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주방에 들어가가지고요, 혼자 남아있는 그 가방을 뒤지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이 출동했다니까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김석기가 자신을 먹여 살린다고 책임져 준다고 그랬는데 저 전도사 새끼가 잘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병 고침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는 건 다르는구나.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체험만 따라가다 보면 그 체험이 끝나면 하나님 잃어버리는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할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이 새벽에 한 사람도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믿는 척만 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잘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건 체험이나 느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뭘까요? 제가 어떤 것보다도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었던 은혜는 바로 뭐냐면 정말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은 저를 말씀으로 만나 주셨어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건강한 방법,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험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건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새벽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으로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 새벽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저녁에 만나는 사람은 체험이나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거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감정이나 기분이나 체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4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24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웃들이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